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란 절기는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가 하면 넘어가다, 이런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요, 그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기쁜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유월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붉고 달콤한 과일잼 등이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어린 양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다고 가지고 나온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릴 수 없는 빵이었죠. 그만큼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을 상징하고요. 붉고 달콤한 과일잼은 애굽 체류 당시에 벽돌을 구우며 힘들었던 노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먹는 음식과 더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유월절 음식을 나눌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는 얘기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요,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유월절이면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를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다시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 당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러 다니는 분들은요, 보통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을 떠러 오지 않습니까? 보통 여성들이 했던 일이 물을 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란 단어가요, 남성 단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남성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여성을 만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면요,
많은 여성들이 아마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 집 주인이 사전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물동이를 가지고 갔을 거고요. 제자들은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과 그 집 주인이 사전 약속을 했다고 추측하는가 하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마치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집 주인에게 가서 선생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집 주인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요 장소를 예비해 두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깊이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성례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정말 막막한 얘기입니다. 물론 뭐 남성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조차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누구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순종해서 정말 걸어가 보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성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요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황당하게 보이는 말씀일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명령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집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다락방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우리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텐데 그러면 집 내주라고 하고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순종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강요당하는 것 같고 뭔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사람에게 한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감정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나님께 하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그것이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뭐 구원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여러 가지 읽을 수 있는데 순종으로만 성경을 읽어도요 아마 다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해서요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데 그때는 물이 세차게 내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겁나는 것입니다. 물이 막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발을 내디디는 거잖아요. 근데 발을 딱 내디딜 때 물이 끊어졌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싸우지 않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순종을 배워서 알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 왜 배워서 알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알고 있던 순종을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요 체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순종의 상황은 다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을 배운 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대요. 우리도 다 보통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요. 그러니까 순종할 상황들은 다 어려운 상황들이죠. 근데 그 순종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9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이 되셨노라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기 싫고 부담되고 때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갔고요, 큰 다락방이 준비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월절에 준비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어린 양, 포도주, 쓴나물, 무교병, 붉고 달콤한 과일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과연 제자들이 준비한 그 유월절 만찬에요 어린 양이 준비가 되었을까? 어린 양이 준비되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시면요,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 양을 먹었다, 준비했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아마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가장 유월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여러분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두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상징하는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주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만찬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식사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제 식사는 성만찬으로 대체가 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으로 성만찬으로 구원을 이제는 완전히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약의 유월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구원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유월절 피를 바른 것 같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모든 죄를 사하는 구원 받는 방법이냐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본인이 정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철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너무 심노라고, 그런 구원은 약간 의심이 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은요, 구원 얻는 방법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정말 보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죽는 거죠.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보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40일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두실 필요가 없잖아요.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는 고난주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